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에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미야갸와 마핫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자리 잡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각각 유다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 또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로,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라고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지는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이제 조직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일, 찬양과 감사 노래를 부르는 일, 이런 직무에 따라서 이제 조직이 다시 개편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 자기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짐승들과 또 율법에 규정된 대로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들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들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조를 드리는 일인데요. 이 11조들을 가지고 오는데 11조들도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 또 유다 자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11조를 한 개 핵심이 아니라 여기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이 11조 더미를 보면서 평가하는 이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남은 것이 이렇게 많게 쌓인 것은,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풍족하게 얻고 난 다음에 그 외에도 남은 것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1조를 많이 내어서 풍족하게 되었다, 거기에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이 집중된 그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도록 이 드려드리는 이 예배의 확장이 결국에 이 백성들의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1절부터 19절은 히스기야가 이제 이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안에 있는 기물들을 나누고 또 분배하는 그런 작업들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쭉 소개되지만 이 인물들이 결국에는 어떤 레위 자손들의 어떤 이름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포로 후기의 공동체에서 이 본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 레위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를 아마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도 동시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우리도 또한 이런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개혁의 작업들, 그리고 어떤 그 물질로 헌금하는 11조의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서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여기 모든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이 31장도 보면은 유다 전역에서 시작을 해서 유다 전역으로 끝나는 어떤 구조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이 제사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될 때에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가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뢰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제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복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관리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31장에서의 이 예배에 대한 확실한 개혁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32장에서 있는 이제 위기의 사건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게 될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충만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로 연결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단순히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체계에서 나의 삶에 작동되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전역에서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배의 갱신 그리고 신앙의 갱신 믿음의 삶의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갱신 그리고 삶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참된 삶의 변혁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